우상숭배와 재물을 먹는 행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주를 질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22장 16절 말씀 두 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입니다.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사실 우상숭배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행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전서 10장 20절 말씀 보면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뭐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우상숭배하는 그런 민족이 없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용납 안 하십니다. 우상숭배, 그거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십자가를 달아놓고 수많은 영혼들을 이끌기 위해서, 또 목회자를 세우고 성도가 되는 것은 목적이 뭐야? 불신자 지옥 가는 걸 막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예수 믿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허락하셨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들을 믿기만 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속히 이 일을 감당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돼지 머리를 삶아놓고 그거 돼지 머리에다가 또 소 머리에다가 거기다 상 차려놓고는 거기다가 넙죽 그것도 말이죠. 이방인들 저분들 제사하는 거 보세요. 저는 어릴 때 경험을 했거든요.
목욕 재배 다 합니다. 가정의 부인네들도 다 제사상 차릴 때 목욕하고 먼저 목욕합니다. 새벽에. 남자들도 다 목욕하고 새 옷, 두루마기 다 차려입고 응? 근데 오늘날 우리 아까 한국교회 아니 우리 성도들 예배의 모습은 어떤가요? 뭐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돼지 머리를 삶아놓고 그것에 절을 하고는 그것을 뜯어먹기가 급급하잖아요. 응? 소위 당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숭배 신에게 바쳐놓고는 그걸 뜯어먹어 이제. 그것도 막 칼로 때리고 돼지 머리를 막 뽀아가지고 소머리도 뽀아가지고 뜯어먹기 바쁩니다. 받쳐지는 걸 막 뜯어먹지요. 돼지 머리, 소머리 넙죽하게 절을 해놓고는 그것을 뜯어먹어버리잖아요. 이게 분명코 성경은 제사를 지내는 것도 말씀에 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결국은 계속 제사 지내고 우상숭배하는 것은 무슨 하나님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게. 말라기서 1장 6절 14절 가서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그 말라기 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이 말라기 선지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타락과 형식적인 제사는 예배죠. 그런 형식적인 제사 행위에 대해 하나님의 탄식이 선포되었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10절 가서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제사장은 누구죠? 목회자. 제사장들의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이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형식적인 제사. 누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의무를 다한 것 마냥 즉 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공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을 멸시한 그들을 크게 책망하셨어요. 지난 정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한 바이러스, 이 코로나19를 무기 삼아가지고 행정권을 발휘하잖아요. 어디다가? 기독교에. 그래서 기독교를 무참히 제재를 가하고 예배도 정부의 허락 없이는, 정부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성도들은 정부의 말이 하나님 말보다 더 두려워서 정부의 허락 없이는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예배, 공권력을 발동하여 단속을 강행해왔고 거기에 꼼짝 못하고 교회 문 닫고 아무리 많이 모여도 수만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수백 명이 모여도 그 큰 교회에 몇십 명 앉아 예배를 나머지는 다 어떡하라고. 비대면이 예배입니까? 정부는 하나님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겁먹은 목회자, 또 정부의 아부하는 목회자, 이 정치 목사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를 포기한 거예요. 정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역에 공무원만 나와도 쩔쩔쩔쩔 매고 그냥 예예 인사하고 말이죠.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예배를 포기하고 성도들을, 바로 성도는 교회를 떠나버렸고 교회가 빈 창고처럼 비어있는 그런 교회가 부끄럽게도 2만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분들 숫자가 200만이 넘잖아요. 어쩌자고. 그래도 이 목회자들 양심이 하나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선과 들로 99마리를 놔두시고 그 한 이른 양을 찾기 위해 얼마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데, 교회 성도가 하나 나오든 말든 관심이 없잖아요. 헌금 누가 많이 내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 저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한 설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흥사를 초청해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정부, 이에 겁먹은 목회자들, 마지못해 드리고 있는 그 예배 행령명령에 철저하게 굴복당했던 목회자들, 참 마음이 아프네요. 위에서 말라기서 1장을 보았듯이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와 예물, 영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더러운 빵, 눈먼 희생, 저는 것, 사람으로 말하면 쩔눈발이, 저는 것, 병든 것 등을 가져와서 제단에다가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는 극에 달할 것입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 어르신들의 그 신앙생활의 그 정성,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도요, 야, 그 당시에 말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어떻게 드려요? 헌돈이라고 했을 때는 다리미로다 다려서, 또는 전날 은행에 가서 빳빳한 새돈으로 바꿔가지고 하얀 종이에 싸서 11조 감사헌금 드렸던, 야, 참 옛날 어른들 정말 존경하죠. 뭐 그런 얘기하고 또 뭐 율법 시대니 뭘, 아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신약에도 내게 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올바른 예배,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형식화된 예배 아니에요. 더러운 빵, 눈먼 희생,
저는 것, 이건 뭐냐? 올바르지 못한, 그리고 내 영혼이 반쪽인데도, 절름발이 신앙인데도 자신을 드리고 있잖아요. 드리는 게 아니라 보고 있어요. 예배를 보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 온전한 희생물이 못 되는 거죠. 자신을 완전히 하나 앞에 몸과 마음을 다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가잖아요. 혈기방장하잖아요, 또.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서 1장 11절 12절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멸시하는 제사장들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비롯해 복음이 들어간 온 땅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때가 올 것을 예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거역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아야 되죠.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감옥에 끌려갈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신 예배를 멈춰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 마귀, 그 졸개인 귀신이 하는 짓들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거예요. 사사기 9장 23절에. 두 번째, 육체적 질병을 일으킨다고 욥기서 1장 5절 10절. 세 번째, 정신적 질병을 일으킨다고 말이죠.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 네 번째, 영적 진보를 방해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로 11절 보면 성경 구절을 다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적어놨어요. 시간상.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거짓 교훈을 유포하는 것. 그런 행위를 하죠. 데살로니가서 2장 11, 12절에. 사탄 마귀 귀신이 하는 짓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섯째로 미혹하는 영이 미혹해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한다는 거죠.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처럼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거고요. 또 거짓을 말합니다. 또 벙어리가 되게 만듭니다. 또 눈을 멀게 만들어요. 또 귀를 멀게 만듭니다.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 다 가려요. 미치게 만드는 거고, 요한복음 10장 20절에도 보면 미치게 만들어요, 사람을. 아주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귀신이 하는 짓들은 사람을 망하게 하고 멸망의 길로 쳐넣는 게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의 임무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정부와 이민족을 살리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기도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야 다시는 엄청난 재난과 역병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코로나19인 이 역병도 해결해 주실 것을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이 어지러운 시대에서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에 지금 불어넣고 있는 그런 역병, 이런 코로나19 폐렴으로부터 또는 이 귀신 문화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바라고 민족 복음화가 속히 일어나기를 바라고 회개하며 힘써야 할 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상을 섬겨서는 왜 안 되는가? 안 되는 이유. 우상 숭배는 개인과 나라를 망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몸에 우상 숭배가 될 만한 어떤 것들도 있어서도
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매년 제가 추석절이 다가오면 추석 전때에 이 설교를 지난 40여 년간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추석을 앞두고 또는 구정을 앞두고 우상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불의한 것들도 그 생각조차 버려야 되겠고요. 또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들을 가까이 하거나 사귀지도 말 것을 정진한 얘기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심지어 내 가족일지라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그걸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13장 6절로 9절. 이 말씀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나 점치는 자를 돌로 쳐 죽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단호하게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상숭배 행위자들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자기 부인일지라도 남편일지라도 자식일지라도 둘도 없는 친구일지라도 불쌍히 여기거나 우상숭배의 행위를 숨겨주거나 애석하게 생각지도 말라는 거죠. 친한 친구가 불신자다. 다 종교를 믿는다. 친하기 때문에 그를 존중해 준다. 아닙니다. 성경에 그를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결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실 귀신은 인류의 대원수인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타락한 천사들인데 성경을 보면 천사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다가 하늘로부터 쫓겨났고요. 타락한 천사가 되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귀신 여러분 우상숭배 때려 돌로 쳐 죽이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사탄 마귀를 죽이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친구를 죽이라는 게 아니지요. 구약은 또 그만큼 실제로 그랬고요. 이사야 14장 12절을 보면은 우리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했을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래 찍혔는고. 또 다른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라고 했어요. 여기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또 다른 성경 보니까 아침의 아들 루시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로 천사 루시퍼가 하늘로부터 쫓겨남으로써 사단 마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단 마귀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지으셨던 것, 천사로 만든 천사. 그리고 그를 따르던 많은 천사들이 함께 쫓겨남으로써 귀신들이 되었다. 그런 얘기요. 다시 말해서 천사장이 이 땅에 쫓겨남으로써 마귀가 되었고 천사장 루시퍼의 졸개들인 수많은 천사들은 함께 타락함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함으로 귀신들이 되었다고 우리 보수교단은 이 정통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흉내내서 삼위일체의 조직을 모방하고 있음을 비슷한 상황들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타 종교를 보면 그렇습니다. 특히 이 불교를 보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주일학교를 비롯해서 부흥회까지 그대로 모방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걸랑요. 심지어 선교원까지 다 우리 교회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자의 왕으로 성부적인 어떤 모형을 본따고 있고요. 마귀는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내려오신 성자적인 모형을 본따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저 귀신들도 말이죠. 그 영이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의 영도 그래요. 자, 청자 여러분, 제사로 인해 우리 영혼과 문화에 끼치는 그 영향은 뭘까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간섭이 어디까지 나타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알아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 진리가 가르치는 뜻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그토록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매년 각종 재앙으로 얻어맞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드리고 있는 제사는 분명히 말해서 귀신을 섬기는 행위요 악한 행위입니다. 농사 잘 지어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그 농사 잘된 것 다 밥 사례가 차려가지고 귀신에게 먼저 하고 귀신에 갖다 바치잖아요. 그렇다면 귀신은 무엇인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귀신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들인데 그들 중에는 대장이 있다고. 대장, 소위 천사장이라고 그러죠. 천사장이 있는데 그가 짐을 받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버림을 받고 이 세상을 악으로 지배하는 타락한 천사가 된 사단, 대적자죠. 대적자. 사탄이 되었을 때 자기 수하에 있던 하늘별 3분의 1가량만큼의 하속 천사들을 함께 끌고 추락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요, 이 세상을 악으로 유혹하는 마귀와 그 귀신들이 되고 만 겁니다. 예배소서 2장 2절 말씀 보시면, 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고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마귀의 종이 아니며 하나님의 백성과 종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4장 14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했어요. 신명기 32장 16절에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들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러면 결국 우상숭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져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져 있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줄 착각한다니까요. 착각하고 과감하게 죄를 짓는데 민첩합니다. 악인의 꾀를 꿀단지를 얻은 것처럼 말이야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의 생활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중에 고통을 받고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에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우린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지만은 불법과 범죄와 특히 우상숭배를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사야 44장 9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랬어요. 우상을 만들고 하는 자들이 다 망해요. 자손 3, 4대 다 망해요. 제사 지내는 자, 우상 숭배자도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손 3, 4대가 망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죠.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행이 올 것을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선민인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하잖아요. 나라가 갈라졌고 심판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외식으로 성전만 왔다 갔다 그렇게 지내다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합니다. 이처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말세에는 물질 만능으로 살다가 불심판 받는 그런 그날이 올 것인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죠. 김제임스 성경의 계시록 18장 2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라고 했어요. 바빌론은 이 세상을 가리키고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이 바로 바빌론, 이 세상이 무너질 날이 오는데 마귀들의 거처고요.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고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큰 바빌론인 이 세상이 무너질 날이 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들의 거처가 박살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인 바빌론이 무너질 날이 곧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혁 성경에는 뭐라겠어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형상들도 모양들도 가까이 하는 것도 멀리 있는 것들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인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다시 오실 주님의 예언은 1560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끝으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죄송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얘기해요. 개들과 의상숭 이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거짓말 좋아하고 말을 지어내는 것, 거짓말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계시록 20장 16절은 말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그런 자들과 대언의 말씀을 빼거나 더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계시록 22장 18, 19절에 내가 이 책에 이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뭔가요? 있다면 당장 버려야 돼요. 버리라는 겁니다. 주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 사탄의 미혹에 미혹당하지 말고 바빌론 이 세상이 심판받고 하는 날이 오기 전에 미혹에 미혹당하지 말고 나와 여러분에게 예비된 나라, 저 본향을 향해 생명의 길, 영원한 길로 달려가시면서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는 삶을 살다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마라나타.